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에 의해 또한 특정 짐승들을 가지고 드렸던 그러한 구약적 제사의 예배의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이제 곧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장소 필요 없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뜻합니다. 그 삶의 전 영역을 좀 구분해 보면은 로마서의 그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교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모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 모임, 그것이 곧 에클레시아죠.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죠.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흩어질 때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교회의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오전에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각 속회라든가 활동을 하고 구역도 활동하고 이런 거 활동을 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뜻한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게 한 12장 정도 되면 13장 넘어가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서 깨닫고서는 완전히 대변혁의 삶의 과정을 변천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12장의 내용은 3절부터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격이 있고요. 각자의 어떠한 자라온 환경이 있고 또 문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서는 뭐 근본적으로 죄인된 자들이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죄된 자들이 다 모였으니 그곳에서는 온갖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다 내재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이것을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에. 자, 한번 볼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후반절의 말씀과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3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모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떠한 분은 장로로서의 직분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은사를 주어지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어서 장로로 가는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어서 봉사에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기도 하시고 뭐 권사라든가 뭐 우리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이 사람은 많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래요. 베드로에게 역사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습니다. 곧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요. 또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역사 또 하신대.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역사해가지고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들도 그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래요.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요,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만약에 누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바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요. 또 다른데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분수가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범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꼭 그 한계를 따라서 했는데 곧 너희에까지 그것을 이룬 것이다. 어디에요? 고린도 지역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늘 지혜롭게 생각했으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모본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이 내게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권면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요. 너희 각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사람에게 권면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우리를 막 그냥 무리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명해요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뜻을 전달해 줄 때도 각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혹시 잘못 받아들여서 아유 오늘은 진짜 좀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왜 안 나왔지 오늘? 하필 꼭 그때는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거든요. 아니 김 집사님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나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 권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한테 권면이 돼야 되지 너무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 넓은 겁니까? 그냥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져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니 어찌 감사한지. 이것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과 은혜는 나한테서부터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지 잠깐만 옆에 사람에게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권면한다. 제발 좀 내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뭐예요? 그것이 후반절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은 곧 내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의 직무가 있고 위치가 있고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와 위치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모든 위치와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이상을 만약에 품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육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형상을 보면은 항상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각 분야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을 가만히 보면은 각자의 주제와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뭘 알으려고요? 예? 예, 주제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을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 분수를 알아야 돼요. 아니, 국어와 수학을 배웠는데도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월권을 행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품으로 말미암아 간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갈등 속에서 이 질서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육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어느 교회나 이런 갈등들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 직분과 그 은사에 따라서 생각해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벗어나서 그래서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뭐 월권을 행사하게 되어지고 아니 남전도에서 하는 일을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막 따지고 하면은 남전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뭐 어느 성도님 이러는데 왜 그 성도님에게 왜 관심을 안 가지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 월권이에요. 그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다 정리해 가르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도 그렇고 역시 이 육적 세계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거 이상을 막 발휘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시켰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뜻을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사도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분별시키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분별시킬 때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뭐였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 이상은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들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진 예들이 즐비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있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죄로 다 덮인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고라당이 나타나요. 고라당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예요. 그 고라와 또 루벤 자손이에요. 그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고라 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후손들과 함께 당을 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등에 업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자 하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어요 지금. 자기네가 지금 분수가 지금 지났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네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만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다 모여라 그 이야기예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로를 갖다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리라. 모세가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향로에 불을 담고 오라고 했다. 누가 거룩한지를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야, 이 레위 자손들 너희가 지금 뭐하다? 분수에 지나치더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고 말았구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지금 지나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높은 데서 한번 다스리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보니까 뭐 다스리는 거 보니까 좀 뭐가 나요? 좀 멋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작겠냐 말이죠. 집사의 일을 맡긴 것이 작겠습니까? 뭐 목사는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것은 아주 크고 집사가 하는 일은 작고 그런 거냐 말이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아니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 계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 성막에서 다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말이죠. 꼭 제사장만 해야 되겠냐 말이죠. 다 제사장하면 성막은 누가 봉사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한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작은 일처럼 느껴가지고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고라당의 결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몰살 당해집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왕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울 왕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 생활도 이 구약의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결코 내게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혹시 휴지 하나 줍는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과 여러분이 가서 주방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이 더 덜 거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각자가 다
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식사 봉사는 식사 봉사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이렇게 밥하시는 우리 주부들이 있잖아요. 하루씩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걸 보면은 가끔 하다가 회의감을 느끼는 데가 있나 봐요. 내가 이게 뭐야? 나 밥하러 내가 밥쓰냐?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것도 하루 삼시기가 돼가지고서는 새끼를 꼬박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때 제가 위로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밥순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생명을, 불쌍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귀한 쓰임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냐 말이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목회자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거나 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덜 거룩하고 어떤 것은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달아서 내게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 일조를 가하는 겁니다. 각자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일조를 가해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아니한 분이 없고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 무너지는 걸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공부를 우리가 그때 한참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막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막 얼마나 막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저기 강론하면은 앉아가지고서는 갑자기 목사님 강론하는데 손 들고 가줘서 그거는 이거 아닙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줘서는 교회가 결국은 다 파산났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진짜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름답고 질서 있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뽀그러지는 거죠. 막 다 삐그러져서는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네 손에 네가 피가 너무 많아.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내 손으로 진짜 하나님 성전까지 짓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그가 바세바하고 결국은 바세바 맞죠? 예, 바세바하고 불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수에 지나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나중에 성전 질 때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은 그릇이 요만큼 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걸 크게 하려고 막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생각해서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눠주셨는가? 그 목적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보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는가? 각 믿음의 분량이 함께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자는 찬양대로, 교사로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내게 주신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자기 은사를 다 던져서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다. 그러니 만약에 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건전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잘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것이 생각이 되어지면 교회의 질서는 깨지고요. 결국 교회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나 또는 우리가 직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나눠 주셨다는 것. 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주권적으로 나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마치 이것이 내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서는 자랑하고 내 것처럼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그리고 이 은사를 내게 왜 주셨을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대로 늘 믿음의 분량대로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일들을 해나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